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 발전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회 건물이 커졌다. 아니면은 성도들 숫자가 많아졌다. 재정이 넉넉해졌다. 사람들마다 목회의 성공, 또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에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바울이 자기의 친형제,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로 긴밀하게 가족처럼 연합되어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라고 했죠. 자, 밭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이 밭이 농사가 성공했다는 건 뭘로 나타냅니까? 수확량이 많아야 됩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썩고 메마르고 죽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다 파릇파릇하게 생기가 올라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고 결실의 계절이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성장 가운데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 양적으로 점점 팽창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들을,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모두가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 양적으로 불어나는 것도 양적인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배당 자체가 건물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함과 성별된 삶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질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말과 행실이 변화되고 질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 건물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맨 끝에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랬죠. 9절에서 10절부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일단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2장 14절 15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와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내추럴 맨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냥 자연인입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불신자죠. 육신에 속한 사람. 한쪽은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생명이 있는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둘로 나눈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없고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나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신적인 사람이긴 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근데 상태는 어떠하냐?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어린아이하고 어른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힘도 다르고요. 신장이나 몸무게도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차이점이 뭐냐면은 먹는 게 다릅니다. 먹는 음식이 달라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아직까지 젖을 먹어야 하는 갓난아이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는 그 말씀을 음식에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했고 또 말씀을 가리켜서 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먹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젖은 먹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젖은 무엇을 말합니까? 갓난아이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젖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나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젖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젖에 해당하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기초 원리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기초 원리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신분인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축복, 감사,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것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런 것들, 기초적인 것들, 초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나이가 먹었는데 5살, 6살 됐는데 엄마 젖만 찾으면 참 민망합니다.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고요.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치아가 약해집니다. 우식증이라고 해서 치아가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좀 채소도 좀 씹고 고기도 씹고 곡식도 단단한 음식도 좀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쭉쭉쭉 젖만 빨고 있으면요. 씹는 힘이 약해져요. 다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저제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들, 저처럼 쭉쭉쭉쭉 빨기만 하면 술술 넘어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 이야기라든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든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든지 재미나는 성경 스토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막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놀라우시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행하셨네.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 막 이런 거 보면은 이런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담되는 거 있습니까? 다 축복된 말씀인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거나 격이 낮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 다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쉽고 재미나고 편하고 부담 없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복음서 말고 서신서 읽다 보면은 성경에 대한 교리들이 나오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교리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하고 비진리를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예수 믿고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적어도 지옥 형벌은 면했다. 그러고 끝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복음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큰 주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 그냥 다 좋은 말씀 듣고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데 조금 지나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거 듣고 읽다 보면은 서서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젖이나 우유나 아니면 죽이나 카스테라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단단한 무김치 같은 거는 아삭한 이런 음식이나 질긴 나물 같은 거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골고루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은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챙겨주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이제 누릴 복만 생각하지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다툼과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뭘 보면 아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다툼과 분열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세울 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파당을 만듭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약에 싸움이 붙으면 우리 형 데려올 거야. 우리 삼촌 데려올 거야. 형이나 삼촌 가운데 저 태권도 잘하고 좀 힘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한테도 형하고 삼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제일이고 자기 형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은근히 자기를 돌봐주고 지켜줄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그런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추종하는 인간 지도자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하고 좀 잘 맞는 그런 인간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립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편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따돌림이 시킵니다. 따돌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과자 주고 쟤하고 놀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모임이나 그런 데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좀 어린아이가 조금 순수한 것 같지만요. 이런 좀 유치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있었다는 거, 영적으로 어리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들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인간 지도자를 자기들의 영웅으로, 자기들의 어떤 우두머리로 생각하고 사람을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시 언급하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주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파 아볼로가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냥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사역자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입니다. 왜 일꾼을 세우셨느냐? 그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또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적이 아니에요. 바울파하고 아볼로파는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인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립하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동력자입니다. 동료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으로 편을 나누는 것은, 편을 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바울,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아볼로가 아주 친밀한 관계이고 서로 협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고난과 슬픔과 이런 걸 함께 누리는 사이라는 걸 이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꾼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장점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또 하는 일들이 제각기 다릅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심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아볼로는 거기서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에 싹이 나고 살아갈 때 그들을 북돋워주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꾸준히 말씀을 공급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가지고 복음의 그 깊은 것까지 상세하게 잘 가르치고 또 아볼로가 유대인 출신이고 성경에 해박하고 구약 성경에 해박하고 그리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아가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가서 아볼로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볼로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언변술이 좋아요. 두 가지 다 가지기는 좀 힘듭니다. 대학교에서도요. 이 말 잘하는 교수님 있는데 실력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실력은 많은데 자기가 아는 걸 학생들한테 전달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아볼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아볼로 보고 그 개척 선교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근데 교회 하나 맡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다르고 아볼로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각각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씨 뿌리는 게 중요합니까? 물 주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도 수고했고 아볼로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도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일, 물 주는 일이 아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고 도구입니다. 도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를 숭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수고할 때 수고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하나니까 나누면 안 돼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라고 했어요. 저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은 제각기 지역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한 목표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목회 사역은 한 목회자의 개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시는 겁니다. 씨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리고 벌레 잡고 나중에 수확하고 이 모든 것들을 농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씨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토양 속에 깊이 잘 간직한 자는 그러면은 그 마음밭에서는 씨앗이 자라고 발아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개인적 차원에서 집합적 차원으로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밭에, 당신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라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복수형이죠. Ye are.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농사라는 겁니다. 자, 앞서 이 교회를 밭으로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농사 일이라고 할 때, 그 농사 짓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확이 풍성해야 됩니다. 농작물이 많이, 그리고 크고 좋은 열매가 가득 맺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은 밭을 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단단하고 굳은 이 흙덩어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도록 개인적인 차원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단호하게 도전하고 책망하고 깨부수고 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리고 부드럽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밭을 갈아야 돼요. 목회자 개인의 마음밭도 갈아야 되겠지만 이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밭갈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되고 또 영적으로나 아니면은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다 보살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뭐 건물이 우뚝우뚝 솟아가지고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변화되고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라고 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짓은 좀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야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라야 되고 또 교회가 밭이라고 했으니까 풍성하게 열매를 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수확하는 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정말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수확하는 일꾼이 적으니 수확밭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수확하는 밭에 보내주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자들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이 너무 부족해요. 수확하는 밭의 주인에게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이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갖고 일하라고 보낸 그 일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일꾼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일꾼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룹의 우두머리로 삼아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일꾼들은 그냥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씨 뿌릴 때 고민을 안 합니다. 씨 뿌릴 때 이 씨가 잘 자랄까? 이 씨가 잘 자랄까? 여러 가지 씨 뿌리는 거 못 합니다. 그냥 한 줌 가지고 뿌리고 지나갑니다. 뿌리고 지나갑니다. 뒤에는 사람들이 흙을 뿌리면서 흙을 덮어줍니다. 씨 뿌리지 않는 뿌리는 일에 충실하면 돼요. 물 주는 사람은 쭉 가면서 물만 대주면 됩니다. 왜? 내가 이 씨 뿌리면서 고민한다고 이 씨가 더 빨리 싹이 나거나 이 씨가 나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자라는 거지 내가 씨를 이렇게 뿌리면은 잘 자라고 저렇게 뿌리면 못 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상처 받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각 마음밭에 떨어지고 각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꾼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지존속되느냐?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느냐? 우리 교회가 막 치고 나가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부흥하느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바로 그 말씀을 뿌리고 심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일꾼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았기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가 아주 정치를 잘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잘 비비고 그냥 이쪽하고 잘 중재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은 다툼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툼과 분열은 생겨요.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갓난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생깁니다. 다툼과 분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받도록 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다툼과 분열이 없어집니다. 밭의 주인이 일꾼들에게 농작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듣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유튜브 동영상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외부 성도들이 더 많이 봅니다. 이게 참 물론 이게 기기 조작이 익숙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거, 성경 강의한 거, 그것만 꾸준히 계속해서 시청하고 복습해도 교리적으로 바르게 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참 크게 도움이 될 텐데 답답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안 봐요. 외부인들이 많이 보고 연락을 많이 해옵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배우시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가 풍성한 수확을 내면서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 갓난 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또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농사요, 또 하나님의 밭의 곡식들이어서 영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하고, 영적인 갓난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성장하여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이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받아들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찔림받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도전받아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확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